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기본으로, 성경적인 근본으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이 무엇을 주장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어떤 권위,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더 힘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했는데, 오히려 교황의 교권과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면죄부는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 비용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모으기 위해 이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나 조금 후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 연옥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연옥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도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면죄부를 사게 되었고, 또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거액을 내고 종이 쪽지에 불과한 이 면죄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 없는 것이고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심각하게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 기독교에 도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금해야 됩니다. 여성들을 차별한다든지 노동자들을 차별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와 있는 이주민들을 차별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개별적인 차별은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에 부담을 가중해오는 그런 악법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성소수자들이지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을 위배하는 자가 동성애입니다.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영어에 보면 소도미, 동성애, 특히 수간, 동물들과 교접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죄로 정죄를 하고 있고 또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장 22절 23절에 넘어가시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이어서 그 말도 나옵니다.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아주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 20장으로 넘어가시면 반드시 죽일 죄라고, 반드시 죽일 죄라고 그 죄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 또 뒤로 오시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적 포괄금지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지금처럼 죄인이라고 이 설교단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의 가족의 개념도 패밀리, 가족의 개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부모 1, 2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맞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아니답니다. 여러분, 머리에 제가 머리는 이걸 성정체성을 젠더, 성정체성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예요. 성정체성이 내가 생각할 때 난 여자인, 나는 지금 내가 뭐 남자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예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는 나는 오늘 아침에 남자야, 그래서 남탕에 갔어. 그런데 오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여자인 것 같아, 여탕에 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탕에 가면 여자분들이 제 몸을 보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신 여자분들이 법에다가 남자가 남탕에 들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벌 받습니까? 고발은 여자가 벌을 받습니다. 왜? 이 남자는 자기 정체성이 여자인데 왜 네가 차별하느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성지향성. 예를 들어서 나 남자인데 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끌려. 이게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지금 틀지 마세요. 앞에 다시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여자지만 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끌려. 이게 성지향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남자 여자보다는 아이들이 끌려. 아이들이 소아성애자들. 나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더 마음에 끌려. 또 어떤 사람은 그만 말했지만 나는 사람들보다 나 짐승에 더 끌려. 고양이, 강아지, 나 저기에 마음이 더 끌려. 성지향성.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 전체를 뭐라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남자가 좋다는데 왜 네가 차별하느냐? 저 여자가 저 여자를 더 마음으로 두고 있는데 왜 네가 차별하느냐? 저 사람은 아이들이 더 좋다는데 왜 성적 지향성을 네가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지향성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아성애자들도 이제는 그러면 공개적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소아성애자들도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에 생물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수술했습니다. 이제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금방 말했죠? 성지향성.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이 몸 이대로 그냥 여탕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가족 개념도, 자, 뒤에 보십시오. 이제는 가족 개념도 여자가 둘이서 애를 가집니다. 어떻게 가진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족이에요. 이제는 이제 가족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법이 됐대요. 어떤 법이냐면, 자,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구예요? 이 아이 아빠가 누구예요? 없죠. 그런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생활기록,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생활기록부에 부모 이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을 가진 아이에게 차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예,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프랑스에서 이미. 지금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온 우리 종호도 있는데요. 알 거예요. 종호도 알 거예요. 지금 캐나다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뭐까지 가냐면 강아지까지 갑니다. 이제는 강아지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어느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한번 콕 때렸잖아요. 많이 짖는다고 이 녀석아 톡 때렸잖아요. 고발하면 감옥 갑니다. 가족을 폭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가족입니다. 이 전체 남자끼리 둘이 이렇게 가족 되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건 맞죠. 끊어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이혼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별하거나 그래서 아이를 둔 경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혼자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유리 씨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뭐 남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애를 출산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완전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딴 애가 와가지고 둘이가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 전체가 이제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달인가 대법원에서 동성이 우리 그 건강보험 부양자로 합법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동성을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전히 가족 개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고 부모 1, 부모 2예요. 누구도 이제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채워주세요.
우리 기독교의 적그리스도, 이단들인 신천지, 하나님의 성회, JMS, 정명석, 통일교 등등의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이제는 이 강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다른 것이 하나가.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 끝단. 하나가 다르다는 거. 다 같은데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면 전부인데,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에다가 하나를 딱 덧붙이는 거예요.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도 그랬잖아. 근데 바로 이 시대의 보혜사가 누구야? 바로 이만희야. 예, 다 같아요. 맞아, 성경 다 믿어. 맞아, 예수님 다 믿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 보혜사가 지금 현대에는 바로 이만희야.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신천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회로, 교회에서 정명세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지 모릅니다. 지금 뭐 신천지에 난리가 났어요. 뭐 몇십만 명씩, 몇만 명씩 모여서 지금 뭐 성경 강의한다고. 지금 성경 강해요.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를, 악법인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 만능주의, 과학 제일주의,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윤리교과서나 도덕교과서 정도로만 취급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책들과는 다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말씀의 순수성,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리는 믿음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적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공적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공적 중에 최고의 공적이 뭔지 아십니까? 상당한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연도문을 읽어주는 것, 그게 공적으로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많이 찾아가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연도문을 많이 해주면 죄가 많이 깎여가지고, 공적이 많이 쌓이고 죄가 많이 깎여가지고 천국 빨리 갈 수 있다고 지금도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교리. 이 연옥교리도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이 교리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연옥 가서 연옥의 불로 죄를 다 태우고 깨끗해져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 죄가 지은 양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기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조그만 불로 연단하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죄가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 성도들은요, 연옥의 불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연옥 가면 어떡하지? 그 연옥 불에 막 연단되면 어떡하지? 그게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은 없이 늘 죄의 정죄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야, 연옥 가면 넌 불로 심판을 받아야 돼, 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그 중에서도요, 신부들의 말은 잘 순종하는 거예요. 맹족에 가까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지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연옥 가서 불의 심판이 엄청 날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사지의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루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 루터도요, 연옥 가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상과는 경비되니까 죄를 덜 짓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수도 원장이 쫓아가는 거예요. 수도 원장님, 쉽게 말하면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이 죄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래, 용서하노라. 그것도 갑니다. 또 가다가 또 생각나. 또 와서 주님. 너무나 뻔질나게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 원장이, 야, 너 다시 오지 마. 그랬다잖아요. 정말 그게 있어요. 종교개혁 역사에 보면. 너 다시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루트는 뭘까지 회개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엄마 전 먹다가 엄마 젖꼭지 깨물었는 거. 그것도 회개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다 회개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살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해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내 죄 뜯어고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의도, 내가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거룩한 짓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고 인쳐주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루트는 그렇게 주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타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종교를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구원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구원주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주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명석이가 구원주라고, 어떻게 문선명이가 구원주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괄금지법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하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사랑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507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드 폰테스. 이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